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쪽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의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친히 희생과 경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의 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인가? 누가 크냐?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묻고 있습니다. 천국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너무도 어리석은 질문이죠. 천국을 마치 세상 나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답을 주십니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중요한 단어가 보입니다. 돌이켜.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회심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회심은 마음을 돌이킴, 한자어를 풀면 마음을 돌이킴, 그런 뜻입니다. 돌이킴이 곧 회심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른은 결코 어린아이같이 될 수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크나였습니다. 그 질문은 천국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알지 못한 질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천국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천국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의 문제
답하기 전에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가 크냐 이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할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소위 기싸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의 귀를 더 누르고 누구의 귀가 더 센가 필요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함께 교회를 바로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함께 교회를 바로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누가 더 기가 세면 뭐하고 누가 더 세력이 크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걸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도 아니고 천국의 본질도 아닙니다. 어떻게 함께 주님이 우리를 한 생명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함께 교회를 바로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는데, 누군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는데 더 이상 용납 못하지. 그러면서 마음을 갈고 딱 이를 갈고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돌이켜 말랑말랑한 마음, 어린아이같이 되는 겁니다. 수용력 있는 마음 되는 거예요. 아직도 혹시나 여기에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내 마음이 굳어있다, 요즘 내 마음이 너무 굳어있다, 그러면 돌이키셔야 돼요. 잘 안 돌이켜지는데요. 나는 성질이 못된 사람을 잘 안 돌이켜지는데요. 그래도 돌이키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내 예전 성격 아십니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예전 성질 다 죽이고 지금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만 보십시오. 제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 성질 부리며 따르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기독교 신앙을 아는 믿는 자라면서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말하면서, 그런데 자기 부인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평생을 그냥 내 고집대로만 산다면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게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교회, 예수님은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을 따르라 하신, 제자의 길을 말씀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무슨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큽니까? 거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고 세상 나라처럼 천국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누가 진짜 큰 자인지를 알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목해야 할 어린아이의 특성이 바로 자기를 낮춤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낮춤, 겸손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린아이가 겸손을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자기를 낮춰야겠다, 겸손해야겠다. 실제로 어린아이는 그런 생각이 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나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나의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손을 꼭 붙잡고 가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한 번쯤. 자기 자녀와 아이와 길을 가면서 손을 붙잡고 아빠 엄마 사이에 자녀를 두고 양쪽에서 팔을 하나씩 잡고 손을 꼭 붙잡고 가보신 그런 분 있으시죠? 그때 그 아이는 자기를 낮춰야 된다, 겸사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갑니다.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가요.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낮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의존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낮추어 전적으로 의존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큰 자가 있으면 작은 자도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 하나, 작은 자도 있는데 교회 안에도 믿음이 강한 자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악한 자들이 있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갑자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뒤에 와서 막 묻지마처럼 칼로 찌르고 뭐 이런 뉴스도 나오잖아요. 갑작스럽게 무방비 상태로 당할 때도 있고,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생명 유기체, 곧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먼저 나의 부주의한 언어, 행실로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없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한 몸이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기에 형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는 나와 한 몸을 이룬 형제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대신하신, 그리고 그를 위해 살아나신, 그렇게 살리신 형제입니다.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이들 있다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한 몸 의식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의존입니다. 그 일이 잘 안 되거든 하나님께 더 매달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달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또한 실족하게 하는 일이, 나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거든요. 실족하게 하는 일,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이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믿음 안에서 돌아봐야 할 자들을 살피며 건강한 생명 공동체 함께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